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유나이트 하게 돼서 3주. 참 감사하고 참 좋은 시간입니다.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 그러니까 환경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힘든 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늘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예배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주일날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 성도들이 좀 생겨서 못 모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영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랑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호흡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다시 모일지, 주일학교는 어떻게 될지, 청년들은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 사실 그런 걱정과 고민들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이는 데 일단 애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아시지만 부흥이 우리가 막 계획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꾸준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갈망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화요일 이 기도 모임, 또 3월을 열어가는 또 우리 이 시작 속에 또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방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주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오 예수 내 삶의 소망. 예수 빛 되시는 주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오 예수 내 삶의 소망. 예수 빛 되시는 주 예수.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그 신능력 찬양해.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예수 나의 모든 것. 오 예수 내 삶의 소망. 예수 빛 되시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그 신능력 찬양해.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자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그 신능력 찬양해.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크신 능력 찬양해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참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크신 능력 찬양해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찬양해 주님의 약속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우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산불이 심하게 되어 있고 당장에 우리나라에 내일 대선이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들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하고 불평과 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지금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도 사실은 동조하지 못해서 그들도 그 군대 또 그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전쟁입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전쟁,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 하나님 기억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산불로 또 고통하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 또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참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그 광대하심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노르는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살아가네 이때 주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밤이 지나면 기쁨에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밀려보고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안내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란, 참 순종이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오랫동안 다니면서 지나면서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여러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러시아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며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모든 이재민들과 모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고 간절하고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놀라신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하고 열망한 우리 모두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병이라도 주님의 원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오늘의 승복함에 나가는 주여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주면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으로 인한 그 참혹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열망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의 줄기로 돌아오며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두 감당하는 하나님 안에 주를 싸우니 주여 우리 시간에 내려놓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산불과 코로나로 많은 영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의기에 들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대하며 순종한 영혼들을 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고 치료해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야당한다고 선한 길로 인하여 주님을 믿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분들을 지구를 성령을 주면서 하나님의 신령과 은혜가 나타나는 성령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주님을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사오니 하나님 찬양하며 회복하며 믿음을 회복하며 말씀을 회복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사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이렇게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정말 저희들의 이 모임을 모이게 하셨고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셨고 정말 저희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모이게 한 그 목적과 이유를 정말 깨달아서 아버지 그 길을 저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그대로 이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아버지 목마를 때 물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이끄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광야 같은 삶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토리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버지 기도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증거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너무나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평화를 던져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아버지 또한 탑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재민들 그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이 순간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더욱더 저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며 발견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며 도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내일은 정말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놀라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위정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신 자를 아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아버지 뭐 그들을 정말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최현우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최현우 목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영상을 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거듭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고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18장 1절에서 8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 알려진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꼭 목사님들이 다루십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다루냐면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와서 그 끈질김에 견디다 못한 재판관이 그 재판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진리실 정도로 여기 이제 번거롭게라는 말이 나오죠. 번거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동이나 수고나 어려움 그런 힘든 것들을 제공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 그 재판관이 자기가 이 여인 때문에 힘들게 되고 괴롭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재판하겠다. 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끈질기게 괴롭힐 정도로. 그럼 이 끈질기게 괴롭힐 정도로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게 되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끈질기게 또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귀찮게 뭐 이런 의미죠. 귀찮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법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시지 우리가 매일 찾아가고 이걸 귀찮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나가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자주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미 벌써. 그리고 이걸 되게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데, 물론 이게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겉의 내용은 이 이야기가 뭔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도의 내용이 맞지만 결론은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기도로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사실은 그동안 놓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럼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든 간에 낙심하지 말 걸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낙심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원망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불평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평했나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하는 일에 원망했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보다 더 혹독한데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물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지만 그게 원망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이 잔을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죽음의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진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피력한 거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어떤 도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안 두려운데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아나무인인 거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분이 뭡니까? 재판관이에요. 우리가 재판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심판하고 재판을 정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압니다. 재판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떤 재판을 내리는지, 뇌물을 쓴다든지, 뭐는 향응, 요새 많이 화제되는 게 향응 제공하는 그런 판사들의 민낯들, 잘못된 판결하는데 그게 결국은 누군가에게 기울어진,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원래 재판관은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아나무인인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 대조되게 과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고 되어 있죠. 사실 자주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헬라어가 미완료로 해서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계속 찾아간 거로 말하는데, 사실 미완료라는 개념에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좀 문법적인 요소가 좀 있긴 하지만 이건 떠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했던 이 말이 4절에 보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럼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단 말은 한 번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5절에 보니까 번거롭게 했다. 그러니까 자주라는 말을 그에 알 수 있는 건데 원래 자주라는 말은 없어요.
미완료 시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다는 얘기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재판관에게 뭐를 위해서 찾아갑니까? 원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거죠. 그럼 이 과부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송사를 맡겼던 건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재판관이 한 번도 이 과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볼 때 이 과부가 불의했느냐 정직했느냐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과부에게 원한을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은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잘 판결해가지고 원한을 갚아주는 송사의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과부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본인도 알아요.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온 인물이 자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원수가 뭐고 이 여인이 원한 이거 아무 상관없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들어주지 않다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번거롭게 했다가 결국 괴로운 거죠. 너무 자주 찾아오고. 사실 이건 이해가 돼요. 지금도 한국에서 정말 법을 자기의 이제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예전에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유명 대형 자동차 회사와 일반 시민이 논쟁이 법정 투쟁이 붙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전 재산을 들여서 변호사도 사고 했다가 나중엔 재산 다 날려서 본인이 법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변호해서 그 거대한 자동차 회사 싸웠던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친구도 떠나고 가진 게 없으니까 다 떠나고 가족은 완전 패가망신했는데 자기가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본인이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돼서 그렇게 법 공부를 해가지고 싸웠던,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그가 이겼던 예전에 그 사건을 저는 기억해요. 억울하니까 매번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매일 찾아오니까 뭐라고 느껴진 거죠? 번거롭게.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안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염려하고 있죠? 늘 와서 나를 괴롭게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학대하고 멍이 들도록 때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이 여인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만 귀찮아서 내가 뒤에 당할 그 곤혹스러운 일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재판 들어줄게. 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 이거예요. 재판관은 원래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죠? 공정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곤혹스러우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판사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비유 속에 있지만 재판관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자기가 공정하게 법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가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니까 그 여인이 지겹게 하고 괴롭게 해서 내가 들어주리라.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예로 들은 거죠. 그러면 이 예를 들었을 때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해서 비교한 걸까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괴롭힐 정도로 번거롭게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과 하나님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가 있으신 분인데 왜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은 만들어버렸냐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불의한 재판과 하나님 같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응답 받으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곤욕스러워서 기도 응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라 그랬죠? 내가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물며가 뭐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번거롭게 오면 안 들어주겠니? 이런 게 하물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해서 번거롭게라도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반면에 자기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과 그 고통을 모르시고 안 들어주겠냐,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돼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는, 번거롭게 하면 들어주는 그것으로 바뀌었냐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어서 자기의 택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뭐였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그 요셉이 지나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두려워서 그들 하나의 지방으로 모아가지고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사람을 보내죠. 모세를 보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괴로워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 자꾸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을 듣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그 응답이 더딜 수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오래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지도 않고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번거롭게 해야지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서 막 우리가 떼쓰고 어떨 땐 기도할 때 보면 이게 기도인지 막 자기를 자해하는 건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게 하죠? 우리 영혼이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죠. 왜? 제가 많이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아예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거라는데 빨리 들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응답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해요. 오래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디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요, 절대로 늦춰진 법도 없고 가장 알맞은 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때라고 생각하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오래 참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들어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하나 어떤 독재자 같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이 전쟁. 여러분 전쟁이 그래요. 전쟁이 뭘 다 갖추고 일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모르는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고통받죠? 그걸 정한 사람이 고통받지 않아요. 그걸 싸워서 나가는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아요. 어떤 아이가 부모와 헤어져서 혼자서 가방을 들고 피난대열에 온 아이를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고 러시아의 그 독재스러운 그 통치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국제사회가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빨리 끝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묻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을 주는가?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 나라를 없애버리면 될까요? 그 독재자, 그 통치자를 죽이면 될까요? 전쟁이라는 건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면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죠? 전쟁의 위협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정과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싹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안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우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정의롭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고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정의로운가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만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뭘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들 백성들에게 이루실 건가? 우리나라가 일제치와 우리는 아주 큰 어려움들, 임진왜란부터 아주 큰 피해와 막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피해들 속에서 한 명 한 명 일어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뤘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 물론 많은 국민들의 깨어있는 지성의 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면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과 신천지 이런 사이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라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성의 힘을 이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의학의 힘과 과학의 힘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문맹률이 제일 없는 나라,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다 대학생들이잖아요, 사실. 물론 대학 갈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다 가. 그만큼 지성이 뛰어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기독교도 미신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서 언제 응답을 주실지 모르지만 우린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속히 풀어준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이건 앞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오래 버틸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과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IMF 때 코로나의 시국에 물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위기예요. 그 개인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알지만 여기서 기도를 포기하고 원망하고 떠난다는 거죠.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기 힘들어요. 과연 이런 믿음을 인자가 왔을 때 볼 수 있겠느냐? 이건 인자가 올 때란 말은 지금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물론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 믿음을 요구하셨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인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번거롭게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기억하셨죠? 두 번째 이 비유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인자가 올 때 믿음으로 남아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항상 기도하고 그 마음 변치 않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행복하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친 건 그게 없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원한을 풀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질문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이걸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를 벗어나야 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과연 끝까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의 다음 내용이 뭐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무슨 내용이죠? 회개된 내용이잖아요. 누가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왜 세리의 기도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두 기도는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다음에 나온 비유가 뭐죠? 15절부터 17절에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왜 금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과부의 기도가 개인적인 송사에 대한 것일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일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는 건 단장님도 기도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 이외의 것은. 그럼 이 과부의 기도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놀랍게도 인자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인자가 왔을 때 인자의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흥청망청하는데 노아만 구원받고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고 롯만 천사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인자의 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죠. 33절 17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지만 노아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먹고 마시는 게 목숨을 보존하는 건데 노아는 먹고 마시는 것에 애쓰지 않고 방주를 짓는 것에 애썼다는 거예요.
롯은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야만 된다고 했지만 롯은 거기서 떠났을 때 불 가운데 유황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결국 말하는 걸까요? 주님의 나라 인자가 올 때에 목숨을 잃는 자는 보존할 것이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순종을 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산불이 나서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재민으로 내가 살아가 집 한 칸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빼앗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날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내 가족이 죽고 내 터전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고 모든 것을 잃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데려감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자로 방주를 만들고 모두가 다 여기 있어야 된다고 혼자 떠났던 롯처럼 떠나갈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말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이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해서 들어받는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주길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인자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네, 주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린 그동안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도는 그렇게 끈질기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끈질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인자가 올 때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간 자가 있을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우리 단장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매주 그렇게 고백하고 매주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또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는 줄 압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 나아갔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세우시리라. 모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그 주님 곁에서 우리 한번 더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모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늘 주님 곁에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네.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늘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 주셔서 오늘 이 방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몸을 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주여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게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꿀이 일어나며 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갈등하며 하는지 말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아닌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돌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사 주님의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새 힘을 넣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 능력을 넣어주시고 지혜와 영접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기도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는 사실을 주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영감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쌓여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믿음 보여주셔서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케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충만히 오실 때 힘으로 우리가 어렵게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을 이루어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너희도 번거롭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준다. 그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잘못되게 누군가 번거롭게 하는 걸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놓치신 적 없이 그들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며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루어줄까 회복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400년을 부렸던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죄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실 때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상황형 속에서 지금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평안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쟁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들어온다고 하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 방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속히 가까이 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산불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을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도와달라고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꿋꿋이 참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태환 미니스트리가 그런 기도 모임과 집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곳 함께 모여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또 들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원한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안타까워 여기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를 더 기억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십자가가 교회에 다 달려 있었어요. 그게 물론 우상 숭배 또 그런 상징하는 것들 때문에 그걸 치우게 됐지만 사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을 물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어떤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십자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런 목에 매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흔적으로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통해 다시 나가는 겁니다. 늘 십자가로 나가는 자들에게 고난 속에 죽음 속에 부활이 있고 다시 오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것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부르신 따른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너를 위로하시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이 내 심장에 있음 아멘 주님 따르는 그 길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화요기도 모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든 영혼들이나 가정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복음을 변화시키고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들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만 나와 회복되는 영혼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용서가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주님을 나아가고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기도 모임을 사용하기 원사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쓴 모든 편지에마다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죄악의 저주와 심판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그 생명, 그 창조, 그 영원한 삶을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십자가 놀란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의 흔적이 되어 우리 삶의 예배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을 우리 지토양 여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를 경하시고 우리 미니스트를 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온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모임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의 놀라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그 모든 산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와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 치유하여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열방 속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미치트한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도 주님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자가 올 때까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토양 미니스트리 화요 기도 모임과 화요 찬양 집회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저 우크라이나와 산불의 이재민들과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